남한국과 북한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꼽으라면은 그냥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실수하는 모습도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그 왕으로서 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배경적인 것들을 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잘하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못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어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 정신적으로 또 왕으로서의 온전한 모델 자체가 바로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2대 왕이죠. 1대 왕은 누구죠? 사울.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울이?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울이 나쁜 일 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또 아들을 위해서, 너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또 제사장의 그 무리들을 죽이는 일, 또 점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결혼하는 순간엔 계속 피바람이 불어요. 표피를 배우려고 했을 때에 사울의 딸 누구죠? 누구예요? 미가. 표피를 배우느냐고 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다윗이 아내를 데려오는 순간마다 전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아비가일 데려왔을 때에도 이런 다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순간순간 봤을 때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나중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기근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전염병이 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사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역사의 무게 가운데 달아났을 때에 다윗과 사울의 예를 통해 봤을 때에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건 다윗이에요. 뭐 각자의 선택의 몫으로 보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다윗이 더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옳은 일 한 거,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합한 자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성경은 다윗의 행위 가운데서 그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데려온 그 사건을 유일한 그 흠으로서 이제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시대의 관점 가운데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흠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것을 또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 사무엘을 보면 1대왕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름 붓게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사울의 눈치를 보게 돼요. 고향에 내려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가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나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돌이키는 거, 책망의 말을 듣고 바로 돌이킴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잘못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더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들을 귀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데, 정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정직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직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의 내용이 뭐였냐?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합니다. 산당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산당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좀 높은 언덕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렇게 사당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당, 여기서 나와 있는 산당 같은 것이 이제 좀 고지대에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분향했던 것이 바로 또 산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굳건히 있었을 때는 산당이 예배 처소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있던 사람들이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로컬 공동체, 지역 교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좀 지역 교회 같은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산당의 문제는 뭐냐면은 혼합 사상이 나타나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 이중적인 혼합적인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산당 자체가 이제 그 변질돼서, 변질됐기보다는 원래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으니까, 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 산당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서 그 장소들이 또 쓰였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 바알가 이제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회 문화, 정치 자체가 다 어떤 그 신앙적인 요소와 연결시키게 되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놋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광야 가운데 불뱀으로부터 보호함 받을 수 있는 거, 놋뱀을 바라본 이들이 다 살게 되잖아요. 그 놋뱀, 그 놋뱀이 여기 있는 그 놋뱀인가요? 수백 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이제 왔을까요? 학자들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요. 그런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놋뱀은 아니고 그냥 나중에 그냥 새로 만들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놋뱀을 향해서 있을 때에 예전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던 그것을 또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티브로 가져올 정도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행했던 것, 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자로서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은 가장 주목했던 것이 산당을 제하는 것,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쪽에 더욱더 중심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 사상과 문화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들은 그 중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기대함과 소망함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풍요와 다산과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그분의 공급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곳, 눈에 보이는 또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나안 토착민들이 행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그들 민족을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분께 소망과 기대함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가나안의 헛된 신들에게 중심을 두고자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 중심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전보다 다닌 사람이 있고, 또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세상 물질적인 것에 속해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은 내 인생이 볕들날 되고 온전한 회복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그 유일한 공급원 되시고 인도하시고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게 바로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단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고,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있어 사람은 지배당해요. 뭘 보고 뭘 듣느냐, 또 누구를 만나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어떤 사람도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 있는 영이 말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믿는 자로서 항상 말하고 생각하는 것, 또 주변의 환경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감과 즐거움을 갖게 하는 그 요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의 해결책의 근본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잘 몰라요. 근데 습관적으로 어떤 내뱉는 어떤 것들이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내가 계속해서 말로써 내뱉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 자신을 지배하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시기입니까? 아니면은 좀 편안한 시대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부정적이만 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TV로 뉴스 좀 보세요. TV 뉴스보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아. 피폐해져요. 뉴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나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해가요.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게 되고, 사회 어떤 것을 계속해서 탓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린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분께 소망과 기대함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 보시기 온전한 자 될 수 없고 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가 행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 의지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의지하다 보면 있던 사람도 없어져요. 그것이 사람의 이제 삶의 여정과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고 결과들이죠.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당을 폐한 것은 산당을 통해서 우상에게 또 우상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그 부분을 단절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고자 힘썼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또 그것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역사의 기록 자체가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쓰임 받았던 왕이었음을 이야기하는 또 한 구절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산당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서 지킨 것,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된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자 있었던 그 순간순간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고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실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장 온전한 삶, 귀한 삶, 축복받는 삶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간구해야 될 그 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삶.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당시에 아수르에 대해서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자체가 이 당시에 계속해서 서쪽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모습은 나라의 패권을 유지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극할 때에, 남쪽에 등극했을 때에 북왕국은 맞춰보면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왕 때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에 북왕국은 히스기야 때 멸망한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근데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보다 보면 1차로 왔을 때는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분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제 1차와 2차에 걸쳐 가지고 아수르에서 침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1차 침입이 있었을 때는 뇌물 줘 가지고 막아내요. 있는 거 다 긁어 가지고
아니 얼마나 줄 게 없었으며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줄 정도면은 정말 비참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니까 합한 모습이었었지만은 이제 상황적으로 아수라릉 왕을 배반했던 모습을 실제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는 아수라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눈치를 안 본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는 담대했던 거죠. 근데 중간에 있을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위협하는 내용들이 13절부터 이제 다시 나왔을 때에 뭔가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쭉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2차 침입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서 싸우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7절 말씀에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고 그 부상하는 그때에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대함과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망각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중심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 아시리아나 뭐 바벨론, 페르시아 또 이제 뭐 그리스 로마 뭐 여러 가지 제국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작은 나라였어요. 그 소국이 이렇게까지 뭐 왕조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8절에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잠잠하게 된 것은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초기까지 계속해서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도 뺏기고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이제 또 역시 정복돼서 없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는 분별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생을 찍어 없애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거 했던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하는 거 오늘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뭐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뭘 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와 같이 동행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쁘고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주님을 기억할 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냐? 그거는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 속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속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기억해라. 계속해서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기억함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 민족을 형성케 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의 출발점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 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자손, 그 자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자손? 히스기야의 아들은 다음은 므낫세. 므낫세가 누구였어요? 므낫세 하면 한마디를 떠오르게 해요. 망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남유다가 망한 거는 므낫세 죄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므낫세의 뒤를 따라가지고 누가 나타나요? 아몬이 나타나요. 아몬. 그 아몬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아몬이 했던 것은 뭐냐?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가 섬기던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없애요. 히스기야 없앴던 산당을 그 후대에 므낫세와 아몬이 그대로 복구시켜. 그 복구시킨 것을 또 그 아들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또다시 히스기야를 따라서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나아가는 것.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토록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아가고자 했었던 히스기야도 나중에 이제 있는 거 바벨론에서 사신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그 새별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정탐하러 온 것을, 그것을 갖다가 있는 거 다 보여줘가지고 책망받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믿음을 유지했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므낫세 같은 아들 안 낳았을 거예요. 아들 교육을 실패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손주도 아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망나니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 아몬에게서 어떻게 요시야 같은 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부모가 공부 못해도 애들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게 중요해요. 보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지만 사람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적인 것, 믿음의 분량,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는 거, 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18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가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원치 않은 것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조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없으면 회개해야 돼. 양심이, 신앙 양심이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버리는 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앙 양심이 굳어져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면은 잘못하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줘요.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산당 없애는 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왕이니까 그냥 왕 마음대로 그냥 다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결단도 쉽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 가운데 문화 가운데 종교는 삶이에요. 삶 자체가 종교예요. 산당을 없애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산당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산당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된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한 해 농사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있는데 산당을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산당 없애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산당 왔다 갔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통치 기반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결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는 거,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 또 여호와께 연합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한 거. 그러니까 4절에 산당을 없앴다라는 내용과 바로 이어서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나오게 돼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연결해 봤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중심을 두는 거, 내가 소망과 기대함을 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하나님 의지하다가도 다른 거 있으면 그거 바라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 자체를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중심 두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히스기야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최고의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최고 불행한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그 예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었던 이 사울 왕의 예고.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합한 자로서 쓰임받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또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산당에서 분양하는 것 같이 다른 것에 소망과 기대함을 두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기쁨과 소망한 그 비전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산당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쁜 순간이든 어려운 순간이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발견하고 해결받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과 그분 안에 기쁨과 소망함이 누리면 세상 다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뭐 사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계속해서 말들이 많아도 그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며 생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은 우연이 없고 그분이 펼쳐놓으신 그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들은 버리고 내 삶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갱신되어서 또 믿는 자로서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또 연합했던 사람으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깊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